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에 사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어쩌다가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가 넘칩니다. 왜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자신의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 적도 없고 선거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을 이 바울이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 역전, 그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그 이후 바울의 인생 역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간순간 제 생각대로 자신의 여정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는 후회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말이죠. 우리가 읽는 이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삶을 잘 설명해주는 한 가지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형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문안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큰 문제도 하나 있었죠.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크게 가졌어요. 저 사람 율법도 무시하고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도 거부시켰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서울한 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함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생하신 바를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걸려서 참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할 법한데 전혀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러고 참 은혜스럽게 지내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며 더럽힌 자라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소동이 크게 일어났던지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우리에게 참수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죄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소동만 가졌습니다. 할 수 없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송치합니다. 이 송치라고 하는 걸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송치합니다. 그런데 영내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말로 우리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헬라말을 이렇게 잘해? 그래서 잠깐 오해를 하죠. 한때 소유 사태를 일으킨 그 사람이냐 아님을 확인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영대로 성취하는 과정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적어도 보니까 3개, 4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헬라를 잘하죠. 히브리 말을 잘하죠. 그리고 또 아람어를 했겠죠. 당시 이 서민들의 이 통용어 아람어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출신 지역의 언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방언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에 맞춰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자신의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 실력을 10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진멸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만났다. 그 순간 나는 눈이 멀어졌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이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소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그 소명을 들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겠을 때 주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떠나라고 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쭉 유창한 히브리 말로 자기 모으니까 막 기가 차게 잘했겠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유창한 히브리 말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즉시 송치하고 철저히 심문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식문을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묶을 때 바울이 또 다른 찬스를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결박할 수 있고 채찍질할 수 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급히가 알렸더니 천부장도 떨었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바울은 태생부터 시민권자라고 뒤에 이제 알게 됩니다만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법도 없이 무리하게 이렇게 위협을 했으니 이 아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 찬스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 날입니다. 천부장이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다시 제사장들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유대인 무리보다도 총독이 두려웠던 천부장이 합리적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아부하는 거죠.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또 한번 이 사람들을 설득해 보거라. 내가 보니 네 억울한데 로마 법으로 너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데 참 안 됐다. 그러니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바울의 생각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 찬스를 제대로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공의 앞에 선 바울이 23장 1절입니다. 다시 진술을 합니다. 첫 마디가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변론을 듣기도 전에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이 바울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프레임이 뭡니까? 이 사람이 대표고 유대인들이 씌워놓은 올가미가 뭐죠?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변절자, 율법을 짓밟은 자로 유대 사회를 붕괴시키는 악의 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시작되기도 전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러나 바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란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로마 법에 의하면 자신은 절대로 구금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로마 법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묶을 이유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걸 즉각 알고,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대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걸 차고 하는 대제사를 향해서 해칠한 담이여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예. 여기 뭔 율법을 생각했을까요? 레위기 25장 1절 2절, 신명기 25장 1절 2절, 민수기 35장에 보면 반드시,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또 나옵니다. 율법으로 정죄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을 그대로 딱 인용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번에는 율법을 들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절 5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입을 치라고 명한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즉각 꼬리를 내립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몰랐다. 율법을 내가 어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율법이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겁니다. 네 입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지도자를 모독한 일입니까? 율법을 어긴 일이죠. 율법으로 분위기를 반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율법으로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켰는데 요 걸려. 이거는 잘 지킨 것 같은데 이게 또 걸려. 율법이 율법을 서로 얽어매도록 율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대로 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이게 율법 찬스를 씁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순간 6절입니다. 6절. 바울은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합니다. 지혜와 순발력이 뛰어난 바울이기 때문에 사용할 패가 많아요. 이번에 사용한 패는 뭡니까? 모인 무리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즉각 이해하고 깨닫고 파악하고 그걸 이용합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은 부활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참소당하는 고소당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찬스를 또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7절, 8절,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의도대로 두 진영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계에는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분파이고,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이 다 있다고 믿는 분파이죠. 사두개파는 이 말을 듣고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펄펄 뛰었습니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거다. 풀어주자. 무혐의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이런 나눔이, 이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어떻습니까? 이 상은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급히 영내로 돌아가라는 천부장의 조처가 없었더라면 아마 바울의 몸이 두 쪽이 났을 겁니다. 두 쪽. 무리들이 서로 다투어서 바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겁니다. 바울이 사용한 찬사나 패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본성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작동하는 욕심이나 계략은 죽을 때까지 개선되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나 둘 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지금 남북 간의 문제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한쪽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이 나요. 이게 욕심이라는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분과 논리를 들어대도 이 갈등, 이 다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율법 들어대면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지혜, 합리적인 사고로 설득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 거죠.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축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만 로라뎀 나무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됐습니다. 이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이세벨 여자 하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절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만 아브라함 믿음 조상 될 때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얼마나 자주 엎어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축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존재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바울이 살고 일했으며 앞으로 로마까지 살고 일할 것입니다. 자신을 넘고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뜻과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겠죠? 뭐겠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의심도 내려놓고 이래볼까 저래볼까라는 걱정도 다 벗어버리십시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힘써야 할 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일에 정인된 것 같이 앞으로도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힘차게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